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에 대한 것이 강하게 십계명 속에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입장이 아니고 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계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것은 누가 어떻게 만들거나 따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한 것이 있기는 해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됐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런 거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재앙이 거듭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개구리가 하천에 있지 아니하고 다 나온 것,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파리가 애굽 땅에만 있는 것, 그리고 짐승들에게 생겼던 병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다 생긴 악성 종양, 그 다음에 메뚜기,
우박. 그 다음에 우박 다음에 뭐죠? 우박 다음에 메뚜기, 어둠, 그리고 창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함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가만히 어디가 계시다가 모세와 아론을 어느 날 보내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을까?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그 함께 하신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한 것에서 알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 볼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바로가 하나님이 보내라,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하니까 못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도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웃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도 맞다.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재앙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무엇도 경험하냐. 지금 상태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것도 경험하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맞다.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맞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지키라고 하실 때 맞다. 수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 그러면 여기는 부모가 나오지만은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족보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12아들 그 이제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살이를 하면서는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의 후손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종살이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의문이 많이 생겼겠어요. 약속을 받은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속을 받은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이 살인일 거예요. 어떤 살인을 얘기할까요? 저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 아마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어려웠겠지만 해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식을 낳았는데 그를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 일은 그와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이에는요,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었잖아요. 식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구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여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애굽의 문화들은 더 화려해지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갖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것을 어떻게 했느냐? 도둑질해 간 거죠. 그리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것을 얼마나 탐했겠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겪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사이에서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총디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 이렇게 응답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나와요.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 거예요.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 이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곳까지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닌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겠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월절 예식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겠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이제 보았다고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네 계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자기들을 존재케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율법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실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야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렇게 깨달아 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땅 총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